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5장 말씀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과 우상을 좇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근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죄악을 고집함으로써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의 형국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슬픈 현실을 비웃는 토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멸망이 마치 자기 자신의 멸망인 것처럼 깊이 탄식하고 눈물로써 그 처절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런 아픈 현실에 마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처참한 멸망 중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참회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재난에 처한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실 장래의 회복과 구원을 부르짖는 예레미야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참한 상황 아래서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백성을 마냥 내어버려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용솟음 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을, 이 현실들을 묘사하고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당시 유다 백성은 집과 사랑하는 자를 잃었고, 또 4절에 보면 물과 연료를 얻기 위해서 암시장에서 웃돈을 줘야 됐고, 또 5절을 보면 휴식조차 누리지 못하는 중노동을 해야 됐고, 또 6절에 보면 열방 각 지역에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됐고, 또 7절 조상들의 죄가를 그 후손인 자신들이 받아야 됐고, 또 8절에 보면은요, 이전에 자신들이 부렸던 종들이나 혹은 예전에 하찮게 생각했던 비천한 자들에게 오히려 종이 되어 봉사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됐고, 또 9절에 보면 광야의 강탈자들이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도 먹을 양식을 구하러 이리저리 방황해야 됐고, 또 10절에 보면 기근으로 인한 열병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해 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휩쓸고 간 이런 재난이 한꺼번에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게 됐느냐?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 버리고 사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사는 자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뭐냐면, 이 절망의 현장에서 참회하는 인생에게는 다시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뒤 유다 백성이 겪어야 했던 이 참화 중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처녀들이 강간을 당하는가 하면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야 됐고, 또 어린 소년이나 힘없는 노인까지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민족적인 슬픔이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크나큰 상실감도 겪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영화가 다 잃어버린 바가 됐고 성소가 폐허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을 상실하고 영육간에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지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런 우리들이 영화를 누리던 모든 것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우리 머리에 면류관들이 다 떨어진 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이 누리던 그 영화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영화의 면류관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벗어지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그것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매어 달려서 간구하는 인생에게 은혜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처절한 현실을 맞고 있던 유다 백성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언급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같은 슬픔의 현장에 그냥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 슬픈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벌하기는 하셨지만 한번 맺은 사랑의 관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요구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여기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부귀 영화를 누리던 모든 그러한 시절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섬기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